우리 한민족을 일컬어서 평화의 민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국 민족은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 평화를 사랑만 해서는 안 되고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또 힘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평화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으면 그 평화가 언제든지 다른 사람에 의해서 깨지게 되고 분쟁과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지금 이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분쟁 국가라는 게 있잖아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지금 오랫동안 이렇게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참 그 분쟁의 그 발단과 또 배경이 뿌리가 깊습니다. 또 이스라엘을 둘러싼 이러한 아랍 국가들과도 또 항상 이 중동의 그 화약고라고 하죠. 늘 전쟁의 소문이 들려오고 갈등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불안불안한 상황에서 이렇게 갈등이 있는 것을 보면서 이 세상이 평화로운 게 아니라 참 사람들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민족과 민족 사이에 나라와 나라 사이에 항상 이렇게 갈등이 있구나. 참 이 갈등을 풀어내는 길이 참 어렵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관계 속에 살아가죠. 그래서 관계가 모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편안한 그런 관계를 맺고 있을 때 우리 인생이 즐거움을 느끼고 또 인생의 그 살맛, 행복을 느낍니다. 그런데 모든 관계가 다 편안하고 좋은 것만은 아니죠. 어쩔 때는 우리가 이 인간관계 속에서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이 불편함 또 힘들 때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반드시 그런 어려운 관계가 생길 수 있는 것이죠. 사람과의 관계에 어려움이 생기는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이런 것입니다.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이 기질과 성향이 다르다. 우리 다 기질이 있고 다 성격과 성향이 있는데 그게 다 똑같지 않고 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성적인 경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요. 또 반면에 어떤 사람은 감정적인 성향이 더 강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인체에 보면요. 이 머리가 있고 가슴이 있잖아요. 머리와 가슴 사이가 30cm밖에 안 되지만 가장 먼 여행이 머리와 가슴 사이의 그 거리라고 합니다. 평생을 여행을 해도 가까워지지 않는 이 머리와 가슴. 그래서 이런 오랜 시간이 걸리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MBTI 사람의 성향을 나누어서 구분하는 이 MBTI 성향에 보면은 감정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성, 사고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걸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thinking, T형이라고 합니다. 또 F형은 feeling, 감정형이죠. 이성형이 있고 감정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람마다 다 그런 경향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감정적인 성향이 있고 이성적인 성향이 어떤 사람이 있느냐 이걸 둘이 구분을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감정형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 오늘 슬퍼서 빵 샀어. 나 오늘 마음이 좀 슬프고 힘들어서 빵 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성형을 가진 사람은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아니 슬픈데 왜 빵을 왜 사? 슬픈데 왜 빵을 사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성적인 사람은. 여러분 근데 이 감정형에게는 이게 말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감정형은 어떤 객관적인 사실을 중요시 여기는 게 아니라 나와 주변 사람이 에게 의미 있는 그런 의미를 더 중요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형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의 공감도 잘하죠. 누군가 슬픈 일을 당했을 때 얼마나 안 됐냐, 얼마나 힘드냐 이렇게 그 사람의 그 아픔과 또 기쁨 그런 감정에 대해서 잘 공감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성형을 갖고 있는 사람은 감정보다는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또 그렇게 행동하느냐,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칙, 원리, 근거에 기반한 객관적 판단,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머릿속으로 이해가 돼야지, 그 이해가 안 되면,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면 잘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성향이 이성형 사람인 것이죠. 아마 우리 교회 분들도 이런 MBTI 성향을 조사해 보면은 어떤 분은 이성형에 가까운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감정형에 가까운 사람이 분명히 다 나누게 될 겁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양하게 만드셨느냐? 이렇게 서로 다름 속에서 조화를 이루고 또 나와 다른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다양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다양하게 성격도 외모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름 때문에 때로는 조화가 아니라 불협화음, 또 때로는 갈등,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또 서로 오해하는 어떤 그런 갈등과 불편한 대인관계를 맺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서. 오늘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떻게 인간관계를 잘 할 수 있느냐. 결국 이 모든 내용이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리즈입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삶의 문제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대인관계, 내 자신이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그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참 중요한 문제인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시는 산상수훈의 말씀인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전하신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모든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는데, 특별히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강령, 삶의 윤리, 삶의 헌법과 같은 그 내용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 오늘 마태복음 우리가 읽었던 본문도 이 산상수훈이죠.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천국 백성들의 삶은 이런 거다. 천국 백성의 삶의 그 헌법, 마그나 카르타, 그것을 선포하신 내용이 산상수훈의 그 집약이 되어 있는 그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죠. 너희가 옛사람에게 말한 바를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당시에 구약에 대해서 알고 있고 율법에 대해서 알고 있는 백성들이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구약과는 다른, 그들이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율법과는 다른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윤리, 하나님 백성다움, 백성으로서 살아야 되는 삶에 대해서 전에는 그렇게 말했지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그러면서 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가르침의 핵심이 뭐냐면, 그냥 겉으로 뭐 율법을 지키고 또 어떤 그런 규율을 지키는 외면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의 깊은 내면, 우리 안에 있는 내면적인 깊이까지 적용되는 그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래서 겉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속에 있는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지,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는지, 어떻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백성들은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하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하신 내용이 산상수훈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산상수훈의 핵심이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들의 삶을 다루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 핵심이 뭐냐? 결국 집약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삶. 하나님 백성은 이 땅 가운데 다른 사람들과 분쟁하고 갈등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다른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다.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다. 남을 미워하고 또 다른 사람을 차별하고, 그것이 하나님 백성의 삶이 아니라 형제를 차별 없이 사랑하는 그 삶을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다.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특징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첫 번째. 그리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도 별개의 문제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에 잘 다니고 또 교회에서 직분 맡고 있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기독교인이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은 세상적으로 보는 기준인 것이죠. 예수님의 기준은 그 외면적인 게 아니라 그 내면의 삶을 보십니다. 근데 그 내면의 삶의 핵심이 뭐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느냐 아니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입니다라고 말하면서 나는 교회 잘 다니고 있습니다라고 하지만 내 삶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전혀 사랑하거나 그들과 함께 삶을 나누는 그런 삶이 아니라고 한다면 예수님 기준으로 보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고 있지 않는 거라고, 그런 것이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그런 삶을 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물론 어렵죠. 우리의 계속적인 숙제 아니겠습니까? 끊임없이 나를 챙기는 이 이기심의 욕망의 덩어리인 내가 어떻게 내 몸 하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끔찍하게 아끼고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예수님 정도만 돼야지 그렇게 사랑하지. 내가 내 거 챙기기도 바쁜데 다른 사람 누굴 돌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가? 이 질문을 항상 안고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 그게 가장 적극적인 믿음이고 그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 말씀도 있잖아요. 주님께서 오늘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떤 생활을 해야 되는가를 교훈하신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3절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참 이 말씀에 충격을 받아야 됩니다. 이 말씀 잘 아는 말씀이고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충격을 받아야 돼요. 어떤 충격을 받아야 됩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예배잖아요. 예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런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예배에 목숨을 걸라. 예배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당연하죠. 예배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배보다도 불화한 이웃이 있다면 그 이웃과 화목하는 게 먼저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들리니까 굉장히 우리에게는 충격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 거기서 내 형제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그러거든 예배를 그냥 잠깐 미루고라도 제물을 놔두고라도 먼저 가서 불화한 이웃과 화해를 하고 화목하고 나서 그리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 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에요. 이 가르침은요, 당시에 모든 사람에게 아주 생소하기도 하지만 혁명적인 가르침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혁명적 가르침. 특히 종교 지도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제사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었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 행위를 함으로써 하나님을 잘 믿는 그 신앙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이웃과의 관계, 불편하기도 하고 때로는 미워하기도 하는 그런 삶을 살아도 그냥 나 예배만 잘 드리면 되지 뭐. 하나님 앞에 와서 내가 할 종교적 의무를 잘하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언약의 자손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나 그 당시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이나 오늘 우리에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그러면 아마 1순위는 예배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렇죠? 예배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는 그리스도인의 참 최대 의무이지만 그러나 예배보다도 먼저 불화한 이웃과 화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예배의 정신이 뭐냐? 이웃과의 화목이 예배의 기반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웃과 불편한 관계 있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갈등하는 마음이 있고 분쟁하는 마음이 있는 상태에서 몸만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 그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예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의 그 예배는 이웃과의 화목이 전제된 그런 예배예요.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또 그럴 때 하나님 관계가 회복. 그래서 제가 항상 십자가는 크로스, 하나님과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위로 열리게 되면 옆으로 열리게 되고 또 옆이 열리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열리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다 한 덩어리라고 하는 거죠. 내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또 종교적으로 내 의무를 한다고 하지만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을 갖고 예배 올 수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경우에는 미운 마음을 갖고 예배 올 수도 있어요. 기도할 때도 마음에 이렇게 응어리를 갖고 기도할 수도 있어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저 사람은 내가 절대 용서를 하지 않을 거야. 당신을 다시는 상종하지 않을 거야. 그런 마음을 품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그 모습만 보시고 기뻐하시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의 마음의 갈등, 마음의 어떤 그런 이 담아둔 것들을 다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풀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마음에 자꾸 응어리를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참 이게 어렵지만요.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 이런 돌 같은 것들을 자꾸만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주기도문 할 때도 주님 가르친 기도할 때도 항상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기도하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또 그 사람의 용서를 해주고 그 관계가 좋은 관계를 추구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도 그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가 막히면 하나님과의 은혜의 관계도 막힌다. 여러분, 항상 이웃과의 관계가 풀려지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소통이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막히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도 내 안에 흘러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막힘의 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상대한 많은 사람들, 예수님의 인간관계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어떤 인간관계를 맺으셨느냐? 때로는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12 제자들도 예수님 끝까지 따르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는 자신의 어떤 친밀함을 보여주시면서 그 제자들을 가르치시기도 하고 그들을 격려하시기도 하고 하셨습니다. 또 그러나 예수님 따르지 않는 사람도 있었죠. 멀리서 따르는 사람도 있었고 또 심지어는 그냥 구경하는 사람도 있었고 심지어는 미워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사람들을 다 예수님은 차별 없이 다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삭개오, 잘 아시잖아요. 삭개오. 그 삭개오가 세리장이었고 또 욕심을 많이 부리는 사람들로부터 매국노라고 이렇게 비난받았던 그런 삭개오지만 예수님 그 삭개오의 친구가 되어주셨잖아요. 삭개오야,
나무에서 내려오느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해야 되겠다. 그 삭개오, 남들이 비난하는 그 삭개오를 예수님은 그냥 편견 없이 그 사람의 영혼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에게 편견 없이 대해 주셨습니다. 유대 사회의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이게 니고데모라고 하는 그 사람부터 가장 유대 사회의 가장 밑바닥의 인생을 살아가는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 그 여인까지도 예수님 다 높은 사람이건 낮은 사람이건 사회적으로 뭐 성공한 사람이건 그렇지 않은 가난한 사람이건 간에 다 똑같이 한 영혼으로 대해 주시고 또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진정한 이웃과 형제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예수님의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과연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평화가 있는가? 내 마음속에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주님이 주신 참된 평화가 있는가? 근데 그 평화를 실종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마음의 문을 닫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인간관계 속에서 이 화목을 실천하기보다는 내 마음에 편한 사람만 사랑하고 또 내 마음에 별로 들지 않는 사람들은 별로 싫어하고 이렇게 인간관계를 딱 구분을 지어서 생활하는 데 익숙한 그런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편견의 관계인 것이죠. 예배를 중요시 여기면서도 나에게 형제의 원망들을 만한 있는 형제에게 찾아가서 화목하기보다는 그냥 그 불편한 관계성 속에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그냥 편한 그런 상태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이기적인 모습입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맥혀 있으면서도 하나님 나에게 좀 복을 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의 그 축복을 기대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때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어리석어 보일까. 오늘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느니라. 세상 사람들도 자기 좋아하는 사람들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 싫어하니 다 그 세상 사람들 다 똑같이 한다. 또 너희가 너희 형제들만 무난하고 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그렇게 하느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편견 없이 이웃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정신을 본받아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화목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코 수도사죠. 그 수도사가 이제 어느 날 이 수도원에서 수도를 하고 있는데 추운 겨울에 어떤 사람이 문을 두드린 거예요. 잠을 자려고 하는데. 근데 문을 열어보니까 어떤 사람이 문 밖에 있냐면 아주 누더기를 옷을 입고 있는, 근데 몸에 나병이 있는 나병 환자였어요. 냄새도 나고 너무나 추워하고 그래서 보자마자 문을 닫고 싶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나병 환자가 내가 지금 너무 바깥에서 추운데 잠깐 들어가서 몸 좀 녹이고 갈 수 있냐고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도사 성 프란시스코가 너무나 또 불쌍한 마음이 들고 자기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수도사잖아요. 그러니까 문을 열고 그 나병 환자를 드립니다. 근데 잠깐 있다가 갈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안 가는 거예요.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또 밥을 안 먹은 것 같아서 혹시 뭐 식사는 제대로 했냐고 그랬더니 지금 4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어서 너무 배고프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자기 뭐 먹을 것도 뭐 빵과 우유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그 자기 있는 먹을 음식을 그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있는데 좀 불편하고 침대도 하나밖에 없는데 가실 때가 됐는데 안 가시냐고 그랬더니 오늘 밤은 여기서 좀 자고 가면 안 되겠냐고, 너무 바깥이 추워서 오늘 하룻밤만 좀 양해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하룻밤 재워주려고 했는데 침대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거기서 자라고 자기 침대에 자게끔 하고 자기는 바닥에서 자는데
한밤중에 그 나병 환자가 손님이 부르더라는 겁니다. 자기 몸이 너무 추우니까 와서 좀 자기를 좀 이렇게 안아줘서 체온 좀 이렇게 따뜻하게 녹여줬으면 좋겠다고 얘기합니다. 화들짝 놀랄 만한 일이잖아요. 지금 몸에 냄새도 나고 더러운데. 그런데 또 주님을 생각하니까 이걸 또 내가 거부하면 안 되겠다 들어서 그냥 마지못해서 이렇게 안아주면서 정말 그 냄새도 나고 너무나 불편할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안고 자는데 어느 순간에 스르륵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깊은 꿈을 꾸는데 꿈속에서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고맙다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고맙다. 네가 나를 이렇게 따뜻하게 맞이하면서 나를 이렇게 안아주니까 참 고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꿈을 꾸고 나서 깨가지고 일어나 보니까 그 밤에 왔던 손님은 지금 없고 그 사람이 갔던 그 자리에 향기만 이렇게 나면서 그때 내가 이 밤에 꿈을 통하여서 주님을 만났구나라고 하는 그 감격을 느끼면서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그 성프란시스코가 기도를 그 자리에서 하게 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성프란시스코의 기도예요. 그 기도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많은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을 울리는 그 기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뭘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교회 다니는 것.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항목에다 나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그 항목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삶 속에서 실천해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너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화목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화목의 사람. 이 세상에 얼마나 분쟁이 많습니까? 갈등하고 전쟁이 끊이지 않고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고 분쟁하고 교회도 분쟁이 있고 또 사람들끼리도 서로 이권 다툼을 하고 갈등하는 그런 사회 속에 너무나 이 사랑이 메마른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화목의 사람이 되어라. 분쟁이 있는 곳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평화의 도구가 되라.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면서 살아가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피오리아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평화의 도구가 되십시오. 분쟁이 있는 곳에 갈등이 있는 곳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 화평을 정하는 그런 거룩한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서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처럼 이웃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화목이 실천이 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